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네, 좋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우겨삼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시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인생 여러분 사셨지만, 여러분 둘러싸이지 않고 또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또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온갖 것들을 경배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만 그들의 경배가, 그들의 숭배가 결코 살아있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일컬어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음에 또 생각을 잘 하시려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적어 놓으면 주보는 매주 발행되기 때문에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한 켠에다가 적어 놓으시든지 적어 놓으십시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구도의 종교입니다. 구도의 종교입니다.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 어떤 큰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살아갈 의미가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 때문에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기 위하여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종교가 세상의 종교, 그것을 일컬어 구도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계시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 나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동산 어두운 곳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풍요로운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최절정이,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성육신, 성탄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찾아 나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 나를 전도했지요. 그리고 나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걸음마도 제대로 못 뛸 때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뭔가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인생에 짐진 것 많고 우리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많아도 그것들 좀 다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뼈에 새기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던 그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지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절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따로 기록하여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구약 66권의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또 다른 절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가 기록되어지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까지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50년. 그 2500년에서 1600년의 긴 세월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40여 명이 됩니다. 성경 가운데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는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시대를 살던 그런 다양한 저자가 1550년, 거의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가지런히 하나의 책에 모아져서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고 40여 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완벽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과 그분의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펼쳐도, 출애굽기를 펼쳐도, 여호수아서를 펼쳐도, 룻기서를 펼쳐도, 에스겔서를 펼쳐도, 여러분 말라기서를 펼쳐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각각 다른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고 각각 다른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한결같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공으로 그분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는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성경이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 일을 어떤 한 시대를 통치했던 왕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종교인들이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쭉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 16절에 보면 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지에 대한 한두 가지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소수 민족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는, 글이 없는, 문자가 없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을 다 포함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인구의 98%의 사람들에게 다 성경이 전해져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8%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이 성경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성경 번역 선교회. 이 선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굉장히 이 오지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나라에 그런 어떤 조그만한 어떤 그런 부족에 선교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삶을 함께 살아가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습득해서 성경을 그 사람들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평생을 그 오지에 가서 그 소수 부락과 함께 평생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도 없고 글도 없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처음부터 잘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어떤 때에는 거기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언어를 통하여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98%의 사람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몇 개의 이런 민족에게 성경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대단한 서적도, 그 아무리 유명한 책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목숨을 각오하고 평생을 바쳐서 성경을 세계 곳곳에 전하고 있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도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성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인간 저자의 어떤 지식이나 그들의 어떤 성품이나 그들의 표현 방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은 얼마나 주옥 같은 노래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새벽에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제사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인간 저자의 개성이나 특징, 그들의 어떤 지식적인 기반이나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말하며 완전 영감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에 의하여 기록이 되어졌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또 증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1600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양 가죽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성경을 베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양 가죽은 곰팡이가 슬고 세월이 지나면 다 이게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음 세대에 보존하고 이어주기 위하여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원본을 그대로 이렇게 베껴 적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1600년 이상 내려온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벗겨지고 또 다음 세대에서 벗겨지고 했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 아직까지 이 성경에는 큰 오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겨 적는 그런 사람들의 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성경이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지고 수많은 나라의 글들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 기록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한국말로 기록된 것도 있을 것이고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어라든지 뭐 아주 소수의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번역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번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역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원래의 의미가 뒤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번역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나라의 번역 성경도 여전히 그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번역할 때에 다른 나라 말로 옮겨 적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 여러분 이 성경도 참으로 놀라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역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그 말씀. 그 다음에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역할. 여러분 성경의 이 세 가지 역할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성경의 세 가지 기능을 완벽하게 지금까지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이. 여기에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졸업하고 나서 다 잊어먹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사전을 펼쳐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히브리어를 알 수 있습니다. 영어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겨우 한글을 조금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 한글 개역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번역되어지고 다른 나라 말로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누가 감동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지요. 이렇게 묵묵부답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때로는 좀 어렵지죠. 성경 읽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잠이 오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때문에 힘겨운 일이 있으시지요.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질 때에,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베껴질 때에, 필사되어질 때에, 그것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어지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냥 집에 이렇게 놔두었다가, 책상 위에 딱 잘 보관해 두었다가, 책꽂이에 잘 꽂아 두었다가, 그죠? 주일이 되면 딱 빼가지고 문지 틀고 교회 가지고 오셨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잠시 펼쳤다가 다시 집에 가면 다시 고이, 혹시나 다칠까봐 딱. 여러분,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기록되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책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 말로 번역되어질 때, 그리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줘서 우리가 이것을 펼쳐서 읽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경을 여러분 그냥 집에다 고이 모셔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여러분 자주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차례대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동안에 못 읽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펼치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전도하신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에 혼란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데 좀 찾아가지 마십시오. 네?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집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아니면 어떤 신앙의 간증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을 너무 많이 읽어서 정작 중요한 성경은 읽을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도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제가 비율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3대7로 읽으십시오. 3은 뭐겠습니까? 3은 성경이 아닙니다. 3은 경건서적이나 일반 서적을 3으로 읽으시고 7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 이 비율을 정하십시오. 3대7의 비율, 7대3의 비율. 성경을 70% 읽으시고 나머지 다른 책은 30% 읽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시간 배분을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독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 7대3의 원칙을 제대로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17절 상반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완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기능이 이것이죠. 교훈과, 그 다음 뭡니까? 책망과,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남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열심히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교훈과는 전혀 빗나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책망은 쉽게 얘기하면 말로 꾸짖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그건 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책망이지요. 그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었을 때에 빨리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결단과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망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신문만 많이 읽고 너무 다른 책만 많이 읽었는데 이제 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그런데 집에 가서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개를 벌써 이렇게 흔드시면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한 주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인생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지, 책망을 들을 때는 이것이 잘못이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죠? 무엇이 죄인지, 뭐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책망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갈 때에 그 다음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을 제가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망치질 잘 안 하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못을 이렇게 가지고 많이 망치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못을 이렇게 박다 보면 못이 이렇게 휘어질 때가 있죠. 없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못이 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단단한 바닥 위에 놓고 망치를 가지고 못을 두드려서 못을 바르게 펴지요. 여러분, 이게 바르게 함입니다. 이게 바르게 함입니다. 휘어진 못을 망치로 때려서 바르게 하는 것, 곧게 펴는 것, 이게 바르게 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교훈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건 틀려서 잘못해서 책망하는데도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고집하여 걸어갈 때 우리를 바르게 하는 역할을 성경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하는 이런 어떤 성경의 역할이 꼭 우리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훈과 책망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르게 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경험했는데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바르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사시기를 바라고 책망을 받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여서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 혹시나 바르게 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계속하여 의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주님에게 자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과 신앙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17절 하반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자 맹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도를 닦고 인격을 수양해서, 예? 여러분, 그런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인격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이 세상을 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보다도 훨씬 좋은 천국에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주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 때에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구원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먼저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꼭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하고 더 존귀한 일을 우리의 삶에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너무 그렇게 하나님에게 때를 쓰거나 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 봤다 그런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의 말은 절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건 설혹 그가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신 66권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신앙 인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불태우듯 살아가기 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00%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제발 후탁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이 성경을 책상에 올려놓으셨다가 일주일 동안 문지가 자북히 쌓여서 후 불고 들어서 교회에 오는, 이걸 후탁 성도라 그럽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성경에 손때가 묻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손때가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성경을 사용하고 나면 또 새로운 성경을 구입해야 될 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자주 펼치시고 성경을 아끼시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 또 말씀이 생활화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오늘은 성경책 위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책 위에 딱 두 손을 올리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성경을 두 손으로 꼭 들고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놀라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부터 3600년 전에 그렇게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악한 왕들이 이 성경을 불태워버리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된, 그리고 오늘 펼쳐질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경을 너무나도 내팽겨 주었습니다. 신문보다도 못하게 여겼고 아버지 하나님이 월간 잡지보다도 더 이 성경을 내팽개쳐 버렸던 우리의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 것을,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읽어지지 못하였다면 오늘 또 이 성경이 펼쳐지고 우리가 읽어질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문지가 자욱하게 묻었다가 주일날 문지를 툭툭 털어서 교회 가지고 오는 성경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손때가 묻는 성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자국이 있는 성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을 가진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경을 펼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는 자마다 기도되는 눈이 밝아져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자그만치 355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되어지기까지 1600년의 그런 세월 동안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보배로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불태웠고 이 성경을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의 손에 이 한 권의 책으로 들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주일날만 잠시 사용했다가 일주일 내내 방 한 구석에 던져놓고 이 성경을 박대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손때가 묻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눈물 자국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셨던 하나님이요, 성경이 필사되어지고 번역되어질 때도 여전히 감동하셨던 주의 성령님이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펼쳐질 때에, 읽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생활화되는 우리 범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